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는 이 마을이 가버나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거기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왜? 그 동네 사람들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다시 들어가셨을 때 주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퍼지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번에는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까지 함께 몰려왔습니다. 더 가까이에서 주님을 뵙기 위해 또 더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도착하기도 전에 사람들은 이미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으로 쓰러진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도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에게 우정이 아주 돈독한 네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병으로 쓰러진 친구를 돕기 위해서 집안일을 거들어 주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 병을 낫게 해주려고 애를 썼던 친구들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친구가 예수님께로 가고 싶어 한다는 마음을 알고는 친구 4명이 중풍병 걸린 이 친구를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께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집안에 너무 많이 들어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불쌍한 친구입니다. 자리 좀 양보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했지만 어느 누구도 어렵게 자리한 자리를 내어놓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가끔 연합성회 같은 데 가면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교회들끼리 자리 쟁탈전을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직 교인들이 오지도 않았는데 먼저 도착한 성도가 가방 놓고 성경 펼쳐놓고 그리고는 심지어 멀리 있는 자리 신발까지 벗어놓고는 영역 표시를 해둡니다. 여기는 우리 교회 자리라는 거죠. 그러다가 모르고 그 자리에 앉아 보십시오. 그때부터는 성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마귀와 한판 싸움을 방불케 할 만큼 험악한 분위기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가 그와 비슷합니다. 친구에게 꼭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데 환경이 허락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그냥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바깥 계단을 이용해서 환자를 데리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서 계신 그 지점에 지붕을 걷어내고는 거리로 친구를 달아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들의 유별난 행동을 보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아마 분명히 비난했을 것입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교양 찾고 경우 따지고 품위를 따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은혜 받자고 멀쩡한 남의 집 지붕을 떴다니 우리가 이런 거 못 보지 않습니까? 사직 야구장에 가면 홈런볼이나 파울볼을 잡으려고 기를 쓰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TV에 가끔 보면 공이 넘어올 만한 자리에 앉아있다가 글러브까지 끼고는 아주 주시하면서 공이 넘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비춰지죠. 그러다가 공이 넘어오면 필사적으로 달려들어서 운 좋게 그 공을 잡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관중석에서 함성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죠? 네, 아주라, 아주라 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옆에 있는 애 주라는 겁니다. 어른이 쪼잔하게 공 하나 가지고 그러지 말고 옆에 있는 애에게 공 주라. 역시 부산 사람들 멋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애를 생각해서 그러는 말이 아니라 내가 못 받은 걸 네가 왜 받아? 빨리 애나 줘. 이런 마음인 거죠. 그렇게 관중들이 지켜보면서 애 주라고 하는데 아주라 아주라 하는데 어떻게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습니까? 아이를 줘야죠.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지금 나도 갈급하고 나도 은혜 받기 위해서 왔다고. 그런데 늦게 와가지고 지붕을 떴다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모습에 감동하셨습니다. 사실 말씀을 전하는 중에 휴대폰 소리만 하나 살짝 울려도 영적으로 방해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순간에 지붕을 뜯어버렸다면 아마 지붕을 뜯을 때 흙부스러기 지푸라기 같은 것들이 예수님 머리에 왁 쏟아졌을 것입니다. 설교 중에 이런 민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들의 행동을 무례하다거나 이기적이라고 책망하고 나무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난관이나 장애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온 그들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운신할 수 없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환자를 들쳐업고 왔다고 말하지 않고 침상에 메고 왔다고 했습니다. 네 군데서 침상을 붙잡고 예수님께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까운 데서 온 것이 아니고 멀리서 왔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가까스로 아픈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계신 곳에 왔는데 사람들이 모여 인산인해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은 때가 아니니 다음을 기약하자, 그래야 합니까? 아닙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 지붕을 뜯는 것입니다. 차마 그렇게까지 하리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벽을 넘었고 난관을 뚫었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얻었습니다. 올 때는 비참하게 침상에 실려왔지만 갈 때는 당당하게 침상을 들고 두 발로 걸어서 나갔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믿음은 이런 것이에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연약해도 부족해도 실패해도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가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너무너무 중요한 결단 앞에서 다 물러서고 미루어 두면서 믿음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이유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또 한 사람의 치유 기사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버림받은 병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서 따로 살아야 했고 가족이나 동네 사람들과는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나옵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금 넘고 있는 것입니다. 고의적이는 아니어도 사람을 만나는 것을 자기가 피해야 합니다. 혹시 모르고 일반적인 사람이, 성한 사람이 자기 앞을 지나갈까 봐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서 그리로 오지 말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병 환자인 것입니다. 그에게는 분명히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넘어서 예수님을 향해 마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 돌을 들어서 그 나병 환자를 향해서 던졌을 것입니다. 부정한 인간이라고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장벽을 뛰어넘어서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만나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앞에 나오는 나병 환자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스스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마음은 간절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알고 그의 손과 발이 되어준 내 친구가 있습니다. 그들은 친구를 메고 예수님께로 달렸습니다. 왜? 예수님을 향하여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환자나 내 친구들이나 어느 한쪽이라도 마음이 맞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환자가 간절히 원해도 내 친구가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3명이 원해도 한 사람이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먼 거리를 메고 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친구들은 이 환자를 돕고 싶어서, 낫게 해주고 싶어서 안달이어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이것도 소용이 없는 일인 것이죠. 왜?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아마 그랬다면 발버둥 치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였을 것입니다. 가끔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가 병원에 누워있으면 목사가 와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우리 교우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환자는 완강히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을 열지 않고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제가 가면 돌아 눕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본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와 내 친구들은 모두 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받았다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내 친구죠. 내 친구 더하기 환자 5명의 믿음을 보시고 5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고쳐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믿음은 5인 1조가 되는 것입니다. 5이 하나가 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죠. 연약한 자나 강건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잘났건 못났건 5이 한조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요, 성도요,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혼자서는 연약하지만 5이 하나가 되면 장벽을 넘고 난관을 뚫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인 1조가 되어서 나오는 이들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주님의 기이한 역사를 그 가운데 펼쳐주신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어렸을 때 집에서 오리를 키운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침 일찍 문을 열고 집 앞에 있는 계곡에 오리들을 몰아넣으면 오리들이 강으로 헤엄을 쳐가서 거기서 놀다가 저녁 되면 또 신기하게도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계곡을 타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오리들이 잘 놀고 있는지 강가에 가보면 이 물 위에서 오리들이 헤엄쳐 다닐 때 V자 모양으로 무리 지어서 헤엄치는 것이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이상하다. 가르친 것도 아니고 시킨 것도 아닌데 오리들은 왜 강에서 V자형으로 헤엄을 쳐 놀고 있을까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러기 떼가 하늘을 날아가는데 V자 편대로 비행하는 것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비행하면 각자 비행하는 것보다도 무려 71%나 비행거리가 길어진다고 합니다. 만약 한 마리가 편대에서 이탈하고 따로 나가서 날게 되면 혼자 얼마 남지를 못해요. 날지를 못해요. 이러다가는 떨어지겠구나 직감하게 되고 재빨리 편대에 다시 합류해 들어가면 동료들의 이 부력을 이용해서 더 손쉽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71%나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풍으로 쓰러진 한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고 침상을 끈으로 달아내린 이 친구들의 모습, 마치 V자 편대로 비행하는 기러기처럼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 열린교회가 김성국 형제를 특기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성국 형제는 집이 대구예요.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열린교회 선교부 리더로 몇 년 섬기다가
자신이 직접 선교 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1년간 터키에서 사역하면서 앞으로 장기 사역자로 부르심이 있는지를 가늠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 성국이가 선교사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을 때 참 대견하고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재정적인 뒷받침을 어떻게 해주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열린교회 리더들이 이 문제로 기도하면서 결정하기를 매월 생활비 일부를 자신들이 후원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파송 예배 때는 다 함께 특별 헌금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청년들, 돈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있는 애들은 있고 없는 애들은 없어요. 네. 돈이 있는 애들도 있고 없는 애들도 있어요. 집에서 타 쓰는 애들은 돈이 없고 알바에서 그나마 조금 여유 있는 애들도 있지만 사실은 다 빠듯하죠. 그런데도 얘들이 지난주에 헌금을 해서 150만 원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본교회 선교부에서 한 주간 기도하면서 올해 선교비 잔금을 모두 선국 형제에게 흘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본교회도 파송 선교사 내 가정을 섬기라는 늘 빠듯한 형편인데도 믿음으로 결단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재정이 마련됐고 열린 예배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 교우들이 함께 참석하셔서 김성국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 주심으로 지난 월요일에 터키로 출국했습니다. 저는 성국 형제가 터키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비행기에서 내려 터키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성국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게 몹시 궁금합니다. 성국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국아, 고맙다. 그러셨을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열린교회 내 아들, 딸들아, 고맙다. 제일교회야, 고맙다. 성국이 보내줘서 고맙다. 내가 너희들 형편 다 아는데 애썼다. 그러나 앞으로 돈 걱정하지 말고 내 마음 알고 믿음으로 나를 따라오기만 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국이만 간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국이가 터키로 들어갈 때 무슨 비행기 타고 갔는지 아십니까? 어떤 비행기? 성국이가 어떤 비행기를 타고 갔을까요? 아마 분명히 V자 편대로 구성된 특별기를 타고 갔다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앉아 있지만 우리 마음을 나누고 믿음을 나눌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되는가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 여기서 내 마음을 나눌 사람은 누구이며 내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몇 사람이나 되는가? 우리가 정말 성도인가? 우리가 진짜 주 안에서 한 몸, 한 형제, 자매인가? 우리가 진짜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한 조가 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또 오늘 이 시간에 마땅히 우리와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할 우리의 형제 자매가 우리의 무관심이나 우리의 나태함이나 우리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혼자 내버려진 존재처럼 소외된 사람은 없는가? 오늘 우리와 마땅히 자리를 함께 해야 할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이 자리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무관심, 우리의 나태함, 우리의 이기적인 것 때문에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안에 아직 5인 1조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37장 말씀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에스겔 골짜기 마른 해골대가 여호와의 군대로 변화되는 장면, 에스겔의 환상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은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됩니까? 죽어서 널브러진 그 뼈들, 백골이 되어버린 그 시체들, 어떻게 그것이 다시 살아나서 여호와의 강력한 군대로 변화되는 것일까요? 생기입니다. 생기가 불어와 뼈들에게 들어갔을 때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이 생기, 여호와의 영이 사방에서 불어왔다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에스겔 37장의 환상입니다.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어떻게 주님께로 나왔습니까? 내 친구가 사방에서 침상을 메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방에서 붙잡지 않았더라면 주님께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 친구가 사방에서 침상을 붙잡고 나왔을 때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온 것처럼 주님의 능력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 그를 고치시고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육신의 고통에서 죄 문제로부터도 영과 영이 완전히 구원받아 새 사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기고 붙잡아 줘야 할 누군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누군지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누군가를 섬기고 도와야 할 사람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러나 누구 한 사람만은 붙잡아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가 누군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자를 사방에서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지체를 위해 사방에서 붙잡아 5인 1조가 되어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은 그걸 기뻐하시니까. 저와 우리 장로님이 5인 1조가 되면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 교회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셀 모임 가운데 5인 1조가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 한 가지로 나갈 수 있다면 셀마다 성령이 임하셔서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우리가 사랑한다, 그를 내가 아낀다, 좋아한다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는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못해도 이 자리에서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위해 내가 침상에 메고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 기도는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한다 하면서도 한 교회 성도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도 한 몸이라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정말 울리는 꽹과리고 허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한 영혼을 붙잡고 기도는 해줄 수 있습니다. 사방에서 그렇게 붙잡아주면 생기가 그 가운데 임하여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잠자는 자가 깨어나고 낙심한 자가 힘을 얻고 실패한 자가 다시 회복을 얻어서 믿음의 군사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붙잡은 자나 붙잡힌 자나 우리 모두가 함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